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빠르고 편한 길 있다 했습니다. 3, 4일이면 갑니다.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광야학교로, 광야훈련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묻히게 했느냐, 뭐 이렇게 별별 원망을 다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이 됐죠. 고정판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또 그 순종할 때까지 말씀을 준다 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보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다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주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말씀이 주어지면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어디로 가라고? 홍해 바다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뭡니까? 모세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것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바로와 애굽 모든 군대는 어떻게 했나고요? 어떻게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집중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고 오늘 뭐 할까? 이런 데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처럼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뭐 기적의 말이 있어도 뭐 어떤 기적적인 내용이 있어도 다 뭐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이 말씀 따라 내가 듣고 나아가는 것은요 더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믿을 수 없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어떻게 해요? 마치 고체처럼. 물은 액체이지 않습니까? 액체를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까? 액체 한번 세워보십시오. 어떤 기술로 여러분들이 이 액체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액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흘러가죠. 액체가 마치 어떻게 했다고요? 고체처럼 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그러면 애국 사람들도 자, 그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받으시겠다고요?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의 자리가 어디냐? 그 바다 안.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 하면요. 이 자리에서 얻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이 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시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누구시냐면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쪽으로 가니까 뒤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도 어떻게 해요? 뒤로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또 옮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옮겨져서 어떻게 되냐? 지금 애굽의 군대 진과 이스라엘 홍해에 지금 발을 딛고 가는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 차서 앞이 안 보이고 엉망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밤이 밝도록 해요. 밤인데 밝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 가려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요. 당장 쫓아가서 당장 말 타고 또 병거를 가면 금방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시니까 못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눈앞에서.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쪽으로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와 신기하다. 그 안에 물고기가 뭐가 있나?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물이 언제? 쏟아질 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치 파도같이 높은 이 물벽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앞에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때에 필요하다. 이때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뒤로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가서 막아주시는 건 좋은데 홍해를 지나가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저라면 이제 구름 기둥을 2개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는 뒤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는 여기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뒤에는 막아주시고 앞에는 인도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도 제 머리로도 아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고 오직 무엇만 믿고 붙들고 가라고요? 주신 말씀. 주신 말씀. 건너가게 하신대죠.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저 다 수장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이 주신 말씀만 믿고 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말씀만 붙드는 말씀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거기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서 마른 땅이 되어서 행하리라. 지금 이미 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요, 내 눈앞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도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거 이때까지 쫓아서 편안하게 왔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제 내 삶 앞에 구름 기둥 없어도, 내 비록 혹시나 내가 은혜가 없어도, 내 삶에 기적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눈앞에 구름 기둥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나간다고요? 주신 말씀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삼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주신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주신 말씀만 붙들면 절대로 물벽이 무너지거나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서 무사히 통과하겠다는, 그거 말씀 믿고 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은 남편 따라, 어떤 사람은 부인 따라, 친구 따라,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몸이 어려워서 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어떤 신앙? 이 말씀 신앙. 남편 따라가고 부인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내 몸 따라가고 복 따라가고 은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옵니다. 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 신앙 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하면 당연히 뭐가 임하겠습니까? 복이 임하지요. 예.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이 일이 되어졌습니까? 언제? 밤새도록. 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막아주고 있지만 애국 군대가 눈앞에 있잖아요. 좀 빨리 좀, 그죠? 고속 그 바람으로 쫙
해가지고 그래서 싹 열어주시면 우리도 갈 건데, 아니 지금 이 물이 많은데 밤새도록 기다리고, 지금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지금 제 사정 급합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저 못 기다립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고 계시지만 애국 군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막아주실는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서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10개 영화 보셨습니까? 10개 영화 저도 봤는데 이 장면에서 감동이 확 오잖아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막 물벽으로 지나가는 그 모습 장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면, 자, 이 기적은 누가 맛본다고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받습니다.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 받는 복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가 갈라진 메마른 땅을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보아. 하나님 은혜는 시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선하심을 맛보아 안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내 삶과 이루어졌다. 이거 맛보아입니다. 맛보아야. 맛보아는 그런 맛본 사람이 말씀 신의 기쁨을 또 알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 따라 기쁨으로 행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지금 이 벽, 호채처럼 된 이 벽, 기둥처럼 된 이 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로는 땅이 마른 것을 보고 좌우에는 물벽을 보면서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인 것을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자, 그런 가운데 23절부터 29절에는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지요. 서로 충돌하고 달리기 어렵게 만들고, 또 25절에서는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야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니까 우리가 도망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2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여르게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애굽 군대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없어진 게 다행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믿고 홍해를 걷는 것이 다행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간 것이 큰 복이란 말입니다. 애국 군대가 말씀대로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건너와 아침에 보니까 애굽 시체들이 둥둥 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 신앙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약한 믿음이었는데 이제 점점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다 자랐는가? 그렇지 않지요. 자, 믿음이 안 자라니까 계속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모세의 노래 이후에 보면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먹을 걸, 물, 전쟁, 기본적인 생활부터 전부 이스라엘이 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기본적인 것부터 구체적으로 다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훈련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편한 길, 가까운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로 어떻게 해요? 입소시킨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 인도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돈으로, 내일은 음식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 사는 그 삶으로 훈련시키시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다가 믿음이 자라면 믿음만큼 어떻게 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작은 믿음에서 점점 더 큰 믿음 되시고 이 큰 믿음을 따라서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큰 믿음을 가져야만 주신 사명과 또 감당해야 될 사역들, 내게 맡긴 영혼들, 내 삶, 가정, 공동체, 교회, 지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주신 사명,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또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